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8장이 되겠습니다. 17장은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마지막 기도, 중보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에서 16장을 살펴봤습니다. 어제 그 6월절 만찬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마지막 권고의 말씀을 다락방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고도 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도 하는데, 이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17장의 내용입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1절을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사명 감당해야 될 때가 가까웠음을 아시고 잘 감당하게 되기를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명 잘 감당하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게 되면 아들로 인해 아버지도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영광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소서. 이 기도는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소서. 그런 기도를 드린 거죠.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영생을 누리기를 기도하신 것이죠. 영생은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 주거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해야만 영생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알고 예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은혜를 알고 그래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11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가야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의 하나됨이 보존되기를 간구하십니다. 22절에서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됨을 위해 기도를 드리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제자들의 하나됨이 보존되기를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기도하십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기도한 거죠. 17절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잘 지켜지도록 제자들의 거룩함이 보존되기를 중보하며 기도하신 거죠. 네 번째는 미래의 성도,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그런데 어떤 기도를 드리셨느냐? 21절을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그렇게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셨던 기대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게 해서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했던 거죠. 바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로 거룩하고 하나됨을 이룬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말을 믿고 주님을 믿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18장은 체포당하시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은신처로 들이닥친 병사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하면서 자기를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그다. 너희가 찾는 자는 바로 나다. 라고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왜 그렇게 했냐면 제자들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17장에서도 주님이 제자들의 보존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많이 드리셨는데 병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들 앞에 병사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그다 라고 자기를 확인시켜 준 거죠. 9절을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끌려가지 않고 보존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맞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후 예수님은 자신을 순순히 이제 내어주시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여정을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경비병들, 성전 경비병들을 이끌고 들이닥치자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말리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라면서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칼을 휘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놓으신 고난의 잔이자 영광의 잔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이후 예수님은 여러 사람에게 넘겨주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십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당신을 제대로 알고 당신께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중에 예수님은 유월절 희생제물로 제단에 올려지는 희생양처럼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신문당하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처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11월 11일 목요일은 요한복음 19장에서 21장을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조차도 사용치 아니하시고 제어하시고 절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긴 바 된 모습으로 살아가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